안녕하세요, 김범석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 말씀 같이 묵상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한 절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받는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마지막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중에서 땅과 후손은 다 아니까 우리 세 번째 약속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어떤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적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똑같이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그래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전 이 말이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이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와 아내가 성격이 정말 틀려요.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 둘이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받을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냥 그건 제 마음의 믿음 같은 거잖아요. 그냥 믿은 거예요, 저는. 왠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 받을 거야 라는 이상한 믿음. 훗날에 보니까 저의 말도 안 되는 그 믿음이 저를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든 것 같아요. 여튼 그런데 아내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센치메탈 해가지고 맨날 우울한 노래만 듣고 우울한 시만 쓰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다른 또래보다 더 성숙해 혼자 센치메탈 하고 지냈는데 저를 사귈 때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불행해질 거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속으로 저는 야, 이게 무슨 강아지 같은 소리냐 하는 마음이 들렸지만, 그때는 연애 기간이니까 꾹 참고 지금 같은 막 뭐라고 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뭐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냐 라고 혼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연애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일단 사부 이렇게 꼬셨죠. 웃으면서 달래줬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내 이름이 군자예요. 군자야. 나는 이상하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그게 걱정이 돼. 나를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복 받으면 와, 이거 복 덩이만 세상은 다 복만 있을 것 같잖아. 근데 너를 만나면 모든 사람이 불행해진다면, 그럼 우리 둘이 결혼하면 우리 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복을 받겠네. 그러면 되겠네. 모든 게 다 이게 평범한 게 좋은 거거든요. 극우도 안 좋고 극좌도 안 좋아요. 중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둘이 만나면 복을 이제 중간치는 받겠네. 그러면 되었지. 그러니 같이 사귀자고 이렇게 잘 설득하고 고백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새하늘 백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했을까? 이건 그냥 단순한 세상적인 말들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주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단순한 이론 같은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면 다 누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다는 말이 전 잘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더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성경 속에 있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복받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생각해보니 이건 누구나 복받을 시스템입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들 모두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축복하면서 사는 삶으로 모든 인류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면서 살 때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반대의 경우도 진리가 맞을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요, 그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고 그러면 서로를 저주하며 살면 그때 이 창조 질서가 어그러져 버리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축복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복이 거기서 떠나갔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자는 복이 멀리 떠난다고 합니다. 사랑받는 새하늘 백성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서로 축복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려면 서로 축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만 생각하지 진짜 남을 위해 축복은 잘 안 하고 살아간다는 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 축복은 고사하고요, 오히려 남이 복을 받으면 배가 아파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더 잘 살면 그게 배가 아픈 게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일 겁니다. 복을 내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지 남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일 사실 별로 없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죽을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죽을 때 저 왼수 같은 놈, 나보다 저 인간보다 내가 더 못 살다니 불안하다. 미운 세상 다 망해버려라. 뭐 이렇게 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합니까? 정말 이러지 말고 정말 죽을 때 내가 한 일을 돌아볼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많은 일을 축복하고 살았구나. 남들이 하는 일에 진심으로 시기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았구나. 그리고 멋있게 마지막까지 그들을 축복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멋져요. 아닌가? 난 그게 더 멋질 것 같아요. 그냥 찌질하게 살다가 맨날 부정적이고 남들 험담만 하고 당 만들어서 찌라시 뿌리고 막 인도네시아 그 이상한 집사님들처럼 사람들 선동하고 거짓 뿌리고 남탓만 하다 죽어서 남들이 저 못된 놈 잘 죽었다. 하나님 나라 가도 하나님 너 뭐냐?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하늘에 가서 하나님 보기에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냥 이 땅에서 낮은 자로 살면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도 다른 사람들 축복하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심으로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 죽을 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것도 대단하지만 정말 이것보다 더 멋진 일은, 진짜 더 멋진 일은 죽을 때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동안 언제나 내 주위의 이웃과 남을 마음껏 축복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복 있는 삶이 아닐까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고 그 축복이 우리 전체를 복으로 바꾸는 것은 멋진 인생. 와,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막 서로 복을 주고 복받고 축복하고 축복받고 온 인류가 축복받는 그런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겁니다. 목사님 저는 축복했는데 축복을 받은 저들이 저를 저주하면 그런 시스템이 틀어진 거잖아요. 그런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조건적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사람들을 축복할 때 저들이 나를 축복하든지 말든지 나는 복받을 조건을 받은 거예요. 일단 세상은 멀고 나는 복을 받아요. 세상은 뭐 아니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너는 타인이잖아요. 우리가 타인을 축복하면 타인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그 개인의 문제이고, 축복한 우리는 뭐 한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린 복받을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험담하지 말고 마음껏 그들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축복하고 축복받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시스템 안에서 복 받아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마음껏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진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축복하고 축복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축복을 우리가 받는, 그래서 온 인류가 복받는 그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축복하며 그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미운 사람이 있다면 축복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축복하는 그런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